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성탄의 기쁜 아침에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탄이 12월 25일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 또 말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그 이야기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 일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도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실에 입각하여서 조금 더 시간적인 일이 일어나는 순서 또 일이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저자 그 누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적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일도 누가가 그때 시대적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오늘 보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자가 명령을 내립니다. 온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온 천하에 있는 그 이들은 자신의 이제 나라,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그 지역, 우리로 따지면은 주민등록 주소지인 거죠. 내가 태어나고 내가 호적을 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호적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 같은 것을 이제 실시하는 거죠. 어느 동네에 누가 있고 누가 살고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이제 하여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약혼하여서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이 명령에 의해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이라 사절에 보니까 요셉이라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의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갔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사건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세상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까지도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 그리고 또 그 이전의 선지자들 더 많은 시간 이전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 했던 예언적인 선포들과 그 예언들이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고 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주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을 그저 우연하게 어떤 일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일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 두 사람이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아이를 또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미가가 그 고백하고 미가가 선포했던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작은 동네까지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일치시키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 사건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도착해서 그 동네에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제 그 산기가 다 차가지고 금방이라도 아이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그 밤을 이제 지내야 하는 그 시기 가운데에 요셉이 계속해서 묵을 방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다. 동물들이 있는, 또 동물들이 그 음식을 먹는 그 구유에 아이를 쌓아가지고 누웠다.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왕궁에도 나지 않으시고 어떤 좋은 자리에도 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하나를 모두 이루어 가시면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인간의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음과 동시에 또 가장 미천하고 낮은 그 환경 가운데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누가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그때 주님은 물론 말 구유도 낮고 낮은 곳이지만 또 여관방에서 적어도 그 환경 가운데에서 아이를 낳게 해서 또 그 일들이 어느 시골의 한 여관방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왜 누가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왜 기록하였을까? 그저 그냥 주님이 낮은 곳에 오시려고 말구유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을까? 왜 주님은 누가를 통하여서 이 일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한 연극의 제목을 따서 질문이 동일하게 이루어졌는데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일인데 청년 때 교회에서 이제 어제처럼 우리가 성탄 전야제를 하면 이제 각 부서마다 이제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청년부가 항상 성극을 했어요. 항상 그 연극을 했는데 그때 한 연극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기억이 납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내용 자체가 교회에서 청년들이 성극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 성극을 하는데 그 성극 내용이 청년들이 성극을 준비하는 내용인데 이제 막 각자 요셉 역할도 맡고 마리아 역할도 맡고 또 이제 막 주인도 어떤 그 주변의 역할도 맡습니다. 그러다가 그 무리 중에 그 청년들 중에 조금 부족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저 한마디 대사만 이제 주는 거예요. 성극 내용을 이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 대사만 주는데 그 친구가 맡은 역할이 뭐냐면
여관 주인이에요. 여러 여관 주인 중에 한 명을 줘요. 그래서 여관 주인이 할 대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관 주인은 방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나가면 돼요. 무대에서 방이 없습니다 하고 그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데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을 역할을 맡은 청년들이 막 물어봅니다. 빈방 있습니까? 아기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방에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대답만 하면 돼요. 방 없습니다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한 연극에 불과했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나오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방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 길바닥에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 친구가 그 성극 가운데에 방이 있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NG가 이제 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방이 없는데 왜 그렇게 길에서 나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빈방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고백하면서 그 내용이 끝납니다.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한번 던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너무나도 그 소중한 그 귀한 아들을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땅에는 주님 나실 그 빈 방 하나도 없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있는지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또 이 오늘 성탄에 또 이야기할 것이고,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이 휴일에 많이 놀러 다니고 하면서 많이 듣고, 예수가 나셨다, 이미 그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의 날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신 날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백하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주님 오신 그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빈 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빈 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그 빈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채워야 될 곳이 필요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정작 생명을 모실 그 빈 방이 없는 우리의 마음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너무나도 취하고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서 그것들을 모으고 채우다 보니까 정작 주님이 오셔야 할 그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 오시는 그때도 빈방이 없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주님 모실 그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다고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즐기면서 또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의 그 공간에는 주님을 둘 곳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자리를 내어줄 결심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12월 25일이 되면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새해가 맞이하게 되면 새해의 모든 결정, 새해의 모든 일들, 새해의 모든 어떤 방향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합니다. 내 자녀의 일들, 또 내가 물질을 벌어서 쓰는 일들, 또 내 시간을 투자하는 일들은 정작 구주이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을 마무리하면서 25년 성탄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작년에 12월 25일에 있었던 그 날이 똑같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다시 26년 내년 이맘때에 또 성탄이 동일하게 또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의 구주로 있는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 구주가 오늘 나의 구주인가? 그 구주가 오늘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그 방에 자리 잡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은 또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내년 이때는 그때마다 그저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제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똑같은 반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 또 1년이 지나서 성탄을 기억할 때는 주님 제가 25년도 그 성탄 때에 주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영접하였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만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주님이 나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그 모습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이 기쁜 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기쁜 시간을 보내고 또 주변 사람들과 이 즐거운 휴일과 성탄을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 삶의 주인이 그 모든 모임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